한 초등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을 확인하고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승합차가 와서 그 아이를 쳤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갔지만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소식을 들은 부모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차를 몰던 사람은 대낮에 술을 마신 사람이었습니다. 40이 다 된 나이에 얻게 된 아이를 잃은 그 부모는 합의도 거부하고 매일 찾아오며 숙제하는 가해자와 부모를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부부 동시에 기도하는데 같은 마음임을 확인한 부부는 보상도 받지 않고 합의를 해줬고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 큰 용서에 감격한 가해자는 지금 그 부부가 다니는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봉사로 남을 도우면서 속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한 가해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탄과 욕심에 의해서 살았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진노의 자식이었고 세상과 사탄과 욕심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포함하는 이 긍휼이 하나님께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 인간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렇게 배신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사기치기 좋아하고 그렇게 교활하고 그렇게 비난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못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비판의 마음, 정죄의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맹숭맹숭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큰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해서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주겠다.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사랑입니다. 네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너에게 잘해주는 거야. 네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뭐뭐 때문에 사랑을 말해요. 그러나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이유,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사랑 앞에 큰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무 조건, 아무 이유 달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함께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하고 차갑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게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입었기에 그 사랑을 감옥에서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그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많은 유대인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녹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본문 5절 괄호 안에 보시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냐.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 어떤 노력도 전혀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준 것은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럼 나는 바보냐? 이런 심리나 생각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8절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은혜는 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게 된 것도, 주님을 찾게 된 것도,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도, 또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도,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것도 내 안에 내가 한 것 같지만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와 믿음은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이 내게 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된 것도, 주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온전한 순종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여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며 또한 은혜를 베푸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